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15절에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어지고 마게도냐 지방에 있거든요. 이제 후임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지역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담임 목사인 이 디모데는 아주 나이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섬기기가 굉장히 버겁고 어려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단들과 우상들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아니,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라고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서 주었던 이 편지가 디모데전서 성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다니는 이 교회를 무엇인지를 알아야지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때에 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를 잘 모르면 교회를 너무 함부로 해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말이지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잘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원주 지역과 민족과 열방이 복이 흘러가는 이 축복의 통로에 이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아하, 교회가 집이구나, 아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구나, 난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 12살 때쯤 됐어요. 이제 유월절 절기가 있으니 살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가고 한 일주일 동안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들이 봤을 때 예수님 어디 갔을까 막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갔어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여,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찾았잖아요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록된, 입술을 벌려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바로 누가복음 2장의 메시지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쓸쓸할까요? 이런 추운 겨울날 이제 얼마나 춥고 외롭고 떨리고. 그러나 여러분,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따뜻함이 있고 서로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는 바로 그곳, 바로 충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 저기 있다.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어요. 예수님, 형제들이 오셨어요. 어머니? 형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굴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굴까?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족,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 원래 이 집이라는 말이 오이코스잖아요. 오이코스. 가족들이 모이는 이 가정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집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여러분 이곳에서 서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산 가족이 함께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형님이고 동생이고 서로 하나 되어지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나이가 달라요, 성별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자라온 문화와 환경이 다 달라서 부딪힐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족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뭘 보면 아냐면, 여러분 나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연약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미래에 완성될 교회가 있어. 영광스러운 교회. 지금은 연약한 교회고 부족한 교회고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 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운다면, 우리가 서로 시기한다면, 우리가 서로 질투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자녀를 보실 때 자녀들끼리 싸우고 있다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늘 묵상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이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고, 서로 달라서 찌르고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달라서 아름답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목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함께 목장이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진짜 가족이 아니겠어요? 영적인 가족, 교회, 영적인 가족 공동체, 이 목장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들이 실컷 바깥에서 놀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우리 주위에는 집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영혼의 집,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붙잡아 세워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라고 축복해 주면서 함께 격려해 준다면 그들이 이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의 집인 이 교회에 함께함으로 정말 은혜를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가면서 세워질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기도하면 자녀의 특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아저씨라 불러야 되니까 아저씨가 되어지면, 남의 자녀가 되어지면 무슨 은혜가 흘러가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난 자녀 꼭 기억하고 마음껏 간구함으로 마음껏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응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은 교회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여러분 이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구나. 당회가 교회 주인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도 교회 주인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망가질까요?
얼마나 추해 보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주인이시며 이 땅을 축복하실 때에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교회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지요,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싫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그의 일당들과 함께 막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너 왜 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너 내 교회, 내 몸인 교회를 핍박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왜 나를 핍박해?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픽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자기를 핍박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전부예요. 전부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주님은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해요. 신부.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교회는 전부라는 거야.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축복할 수밖에. 그런데 여러분, 주의 몸된 신부된 이 교회가 욕을 먹거나 이 교회가 망가지거나 이 교회가 손상이 되어지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고, 이곳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지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는 그렇게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신부인 교회, 주님의 꿈인 교회, 주님이 전부 다인 이 교회를 우리가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왜? 주님의 거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을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면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의 하나님,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산자의 주가 되시고, 왜? 살아계신 주님이니까.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의 주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안홍성 목사님의 책을 보니 책 제목이 이래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계시기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죽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고 마음껏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거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는 죽은 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작은 모임이 공간이라 할지라도, 작은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목장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도 기둥이 있고 여기도 기둥이 있고 여기도 기둥이 있고 여기도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교회를 바치는 것, 지붕을 바치는 것, 건물을 바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이 교회의 기반과 터가 아니고, 사람의 감정이 교회의 터가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교회의 터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그럼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야. 오직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이, 진리가 우리 교회를 지배해야 되고, 여러분, 이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개인적인 사상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이상한 재미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이 설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바로 선포하는 곳이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말씀 들으러 오셔야 되고, 말씀을 보면서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무장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되고 진리로 무장할 때에 여러분,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식구라는 뜻이 뭐냐면, 식구가 한 집에서 함께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이 식구예요. 아,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식탁 공동체가 식구들이구나.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목장은 어떤 곳이냐? 그냥 인간적인 모임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영의 양식인 말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진짜 영적인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곳이, 은혜를 나누는 곳이 목장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것 함께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교회의 무슨 방향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 되는 거 맞나, 이게 정말 진리편에 섰나를 늘 묵상하고 늘 점검하고 해야, 이게 그르치지 않고, 교회가 이 일 저 일 많이 하지만 정말 그 일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가, 정말 이 진리에 붙들려 있나,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나를 우리가 늘 묵상하며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진리 위에 세우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곳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 말씀을, 우리 안에 말씀이 무장돼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비바람이 오고 폭풍이 오면 다 넘어진답니다.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 지혜로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게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기가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진짜 믿음이 좋은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할 때에 진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사도들 위에, 선지자들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되고 말씀 위에 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말씀을 마음껏 선포함으로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진리 되신 주님을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나와 있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6가지가 나오는데 이 6가지의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 근데 비밀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이 3장 16절 메시지가 초대 교회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고백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6가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경건의 비밀, 주 예수 그리스도 6가지.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주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육하신 분,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주께서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결국 주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한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 신앙 고백, 경건의 비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 보이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여러분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인 그 놀라운 분, 그분께서는 여러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종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도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크신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분이세요. 어느 정도로 크시냐?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누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비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크신 분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크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크신 분이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신 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4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신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아직도 교회를 똑바로 몰라서, 하나님을 똑바로 몰라서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영혼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어 주 예수를 선포함으로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원근각처에서 주 앞에 나와 예수 만나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오는 역사, 이 충정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